한민족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의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는 동안 이 한민족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데스티니, 결정적인 데스티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죠.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그래서 그 결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실질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시기와 분열과 다툼으로 점철한 이 수많은 역사의 그 핸디캡을 딛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그 마지막 때 연합을 위한, 전 세계적인 연합을 위한 프론티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우리 한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민족의 비전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상으로 그동안 쭉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신 분들 다들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안에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했고, 이 함이 바깥에 나가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고자질 하듯이 아버지를 비난하는 그러한 어조로 고자질 하듯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겉옷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가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에 그 아버지의 수치된 부분을 가리는 데 있어서 셈이 그 일들을 리딩을 했고 야벳이 이제 함께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이 잠에서 깨어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을 합니다. 새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민족적인 인종적인 예언을 선포하는데, 이 셈에 관해서는 어떤 그 예언을 선포했냐면 두 가지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첫 번째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제 축복이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굉장한 선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사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만, 수천 년 전 당시에요,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서 셈에 관해서 축복하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라고 이제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축복을 했는데, 두 가지의 축복을 했죠. 그 또 한 가지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사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의 축복이 없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리고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이 셈에게 선포된 갑절의 축복, 이게 이제 영적인 장자권을 셈이 획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0장 21절에 가보면 그 셈의 족보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칼빈이 말하고 있는 특별한 서론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 특별한 서론의 내용이 뭐냐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앞에 이렇게 보면 창세기 10장에 이제 그 앞부분을 보면 함의 족보도 쭉 등장하고 야벳의 족보도 쭉 등장하는데요. 이 함의 족보와 야벳의 족보는 그냥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그 아들이 또 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기 순으로 쭉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은 영적인 장자권을 취득한 이 셈의 족보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에벨은 이 셈의 계보를 쭉 찾아가 보면 이 에벨은 셈의 바로 아들이 아니고 셈의 4대 손이에요. 4대를 건너뛰어서 태어난 아들이 에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셈의 계보를 소개하는 중에 4대를 갑자기 건너뛰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칼빈이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셈의 계보에 관한 특별한 서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성령의 감동 속에 노아가 셈에 대해서 이제 갑절의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셈에게 선포된 그 축복이 셈의 바로 직계 아들에게로 바로 이어간 것이 아니고 4대를 건너뛰어서 셈의 그 4대를 건너뛰어서 에벨의 두 아들, 에벨이 2명의 아들들은 낳았는데 에벨의 두 아들들에게 셈에게 선포됐던 그 축복이 4대를 건너뛰어서 에벨의 두 아들에게 그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배운 것처럼 그 에벨의 첫째 아들이 벨렉 아닙니까? 이 벨렉의 그 후손을 타고 이 벨렉의 이제 혈통을 쭉 추적을 해보면 그 벨렉의 혈통 끝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 왕도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그 혈통을 따라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하신 그 말씀처럼 그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복음이 지금 온 세계 열방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이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첫째 아들 벨렉, 이 벨렉의 계보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계보인 거예요.
근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할 때 그 에벨의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이제 욕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한민족은 아마도 그 욕단의 후손일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두 번째 데스티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완전히 성취가 돼야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어느 것 한 가지도 성취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성취가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역사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벨렉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했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장자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완강하게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 대대적인 회개와 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도록 돼 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와 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여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 한 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순서에 의하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퍼져가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그 땅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민족. 그래서 그 이후에도 2000년 동안 그 메시아, 그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메시아를 향해서 가려져 있는 그들의 눈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보셔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급격하게 한꺼번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최근 한 5년, 10년 어간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한 그 완고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안에 대대적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제 이 복음은 이방인들 가운데 아주 놀랍게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닫혀서 아주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 이제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라는 것은,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자,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이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많은 나라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압도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로 식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건너뛰고 13절 14절을 또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주된 사역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유,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돼서 그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축복들을 보고, 그 축복을 통해서 바울의 고륙,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만큼 이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선민 사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사실은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의 후예들이에요. 수천 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삶, 예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셨던 그런 율법적인 삶,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 종교인들이 따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이 종교인들의 그 동네에요, 안식일 같은 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가면 그 사람들 막 침 뱉고 돌멩이 던지고 막 난리칩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자신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그냥 이방인들, 성경에서 이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을 크게 이렇게 나누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요, 유대인들은 뭐 Old Testament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Jewish Bible이라고 불러요. 그 Jewish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성경이에요. 구약 시대 당시에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주이시 바이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제도 유대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그 자부심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는 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윤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종교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인권의 변화가 일어나고, 문화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복음인데, 그들이 거부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돼서 이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때, 그것을 선민이라고 이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이방인들의 그런 놀랍게 변화된, 총체적으로 변화된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원에서 이게 변화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 안에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 뒷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10장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하셔서 그 이방인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들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로마서에서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배척한 이 이스라엘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은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여러분들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그림을 그리듯 선명하게 그려놓고 있는 그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의 첫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사람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절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컫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뭐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냐,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경, 주이시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이 구약 성경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그 완강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 후에 19절 이하에 이제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한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신명기서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19절. 먼저 모세가 이르되. 자, 이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뒷부분입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그 뒷부분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예, 구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로마서를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를. 예. 예, 로마서 20절을 좀 띄워주세요. 19절을 좀 띄워주세요. 10장 19절. 예. 지금 이게 시스템이 전부 새로워서 우리 안 돼요. 예? 크게. 예? 예. 타이밍을 안 줬다고. 자, 타이밍을 줄 테니까 지금 띄워주세요. 자, 타이밍을 뭐 2배로 3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본문인데, 오늘 본문인데. 이 19절 띄워주시면 돼요. 자, 19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먼저 모세가 이르되 하면서 시작되는 부분은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인데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잘 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32장 21절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그냥 띄워주세요. 19절. 21절 말고. 자, 뒷부분입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 이제 앞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라고 됐어요. 백성 아닌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따라오는 문장을 보면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라고 됐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대꾸법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 패럴렐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대꾸법, 패럴렐리즘이란 뭐냐면, 시편 같은 데 보면, 또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같은 의미인데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같은 의미의 단어들인데 그 단어들만 살짝 바꿔갖고 그 의미들을 두 번 되풀이하는 패러렐리즘이라고 하는 대꾸법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로마서 10장 19절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에도 그 패러렐리즘 대꾸법이 나와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이 문장에 보면 앞에 이제 백성 아닌 자가 나오죠. 이 백성 아닌 자에 해당되는 뒷문장에 나오는 표현이 뭘까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 문장 가운데서 백성 아닌 자와 같은 의미의 표현이 뭘까요? 미련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아닌 자 이꼴 미련한 백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좀 띄워주세요. 자, 여기 이제 이 로마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번에는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울이 19절 20절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유재량 전사님 19절하고 20절을 같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을 좀 먼저 띄워주세요. 자, 19절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19절에서 백성 아닌 자 이꼴 뭐예요? 미련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20절 띄워주세요. 20절에 가보면 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백성 아닌 자 이꼴 미련한 자에 해당되는 똑같은 표현이 여기 20절에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사야서 이제 65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65장 1절을 보면,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이 패러렐리즘 대꾸법이 이제 등장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 해당되는 똑같은 표현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찾기 위해서 갈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있는 19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19절과 연결해서 지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19절에서 백성 아닌 자 이꼴 미련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20절 띄워주세요. 이 백성 아닌 자 이꼴 미련한 백성 이꼴 20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백성 아닌 자 이꼴 미련한 백성이고, 이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이꼴 20절에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꼴 뭐예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자, 이게 같은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이 그룹의 사람들을 신약의 이방인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삶이 바뀌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방인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만일 이방인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주님께서 이 이방인 교회 전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수십억 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제 따르는 이방인 교회가 됐습니다만,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요, 우리 같은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한 적이 있었는가? 혹은 우리 같은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할 만큼의 어떤 근덕지가 있었는가? 없어요. 오히려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우리 같은 이방인 교회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신학에서 대체 신학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해서, 이 대체 신학은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 등장했고, 다윗 왕이 등장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 시대 때 어떤 구원의 통로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대한 사명, 부르심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방인 교회가 등장하면서 이 이방인 교회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됐다. 이게 이제 대체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 역사상 보면요, 이 대체 신학을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시리아 안디옥의 그 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설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면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 갖고 있을 정도예요. 골든 마우스.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다 끝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방인 교회로 다 넘어왔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체 신학을 이 크리소스톰이 제일 먼저 가르치게 됐고, 그 영향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도 대체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대체 신학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11세기, 12세기, 13세기에서 한 거의 200년에 걸쳐서요, 유럽에서 이교도들에게 빼앗겨버린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해가지고 십자군 운동이 났습니다.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200년에 걸쳐서 8차례에 걸쳐서 그 진행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두 그룹이었습니다. 하나가 무슬림들이고 하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군들에 의해서 학살이 진행될 때 그 학살 당한 사람들의 피가 막 그냥 이게 막 거리에 이렇게 젖어 있을 정도가 아니고 막 강처럼 흘러갔고 이 말 안장까지 피가 막 튀었고 적셔졌다고 돼 있어요. 이 교회사 가운데서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또 한 번의 결정적인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히틀러로 하여금 나치 정권으로 하여금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했던 근거를 제시했던 신학적인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마르틴 루터였어요. 마르틴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처음에는 옹호적인 자세를 취했다가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느 때부터 이제 이 어거스틴이 마르틴 루터가 완전히 돌변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일어나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의 회당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 불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선동을 했어요. 그런 그 마르틴 루터의 신학적인 선동이 몇백 년이 지나서 아돌프 히틀러 나치 정권이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하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들 중심의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을 시기나게 하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지막 때 그들 안에 대대적인 회개와 부흥운동이 나서 그들이 대대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시기나도록 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요. 도대체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전체 이방인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전체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한 걸림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전체 이방인 교회의 역사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굉장한 걸림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들의 닫혀있는 눈이 열리고 2000년 전에 그 땅에 태어나셨던 그리고 33년 생일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자,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19절 20절을 좀 띄워주세요. 자, 여기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렸죠. 백성 아닌 자 이꼴 뭐예요? 미련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20절 좀 띄워주세요. 그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이꼴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 이고 이들은 이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백성이 아닌 자, 1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백성이 아닌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암이라고 하는 단어고,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로예요. 로. 그래서 백성 아닌 자 하면 로암, 로암. 예. 그리고 이 백성 아닌 자 이꼴 뭐예요? 예, 미련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구절이 19절 이 구절이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유지랑 변호사님 신명기 32장 21절을 좀 띄워주세요. 예,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인용했던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예. 자, 이제 이 구절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한 것인데, 그것의 이제 오리지널 버스죠. 이 신명기 32장 21절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뒷부분입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로암이에요.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자, 우리 그 로마서 10장 19절에는 이게 이제 뒷부분에도 백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신명기 32장 21절에는 이 뒷부분에는 어리석은 뭐예요? 미련한 뭐예요? 민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족으로,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라고 됐습니다. 자,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백성이라는 단어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암이에요. 그리고 아니다는 로. 그래서 백성 아닌 자는 로암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신명기 32장 21절에 어리석은 민족,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19절에는 미련한 백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 그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이제 그 번역한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임이란 단어를 씁니다. 고임이란 단어를 쓰는데, 요 히브리어 민족을 가리키는 이 고임이란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네, 복수형입니다. 이 고임의 복수형인데, 이 고임의 단수형이 뭐냐면 고이예요.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라. 그때 그 고이예요. 이게 민족은 영어로 이제 보통 네이션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이션에 해당이 되는 단어가 고이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 19절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그 다음에 어리석은 민족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민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고임 복수형일까요? 아니면 고이 단수형일까요? 고임 하면 민족들이 되죠. 고이는 a nation, 한 민족이에요. 예. 단수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 받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한 한 백성, 한 민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 한 백성, 한 민족, 하나의 백성, 하나의 민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 이 하나의 백성, 하나의 민족의 특징은 뭐예요?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꼴 미련한 백성, 그리고 이꼴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꼴 하나님께 묻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런 성격의 한 백성,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통로로 사용하신다. 자, 그러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이 하나의 백성, 하나의 민족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어리석은 백성으로 우상 숭배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 신이 나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민족적인 국가적인 변화가 일어난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이 하나의 백성, 하나의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귀를, 사탄을 무적행에 결박하시고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날이에요.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완전한 공평과 정의가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돌아오게 할 한 백성, 한 민족, a nation,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 그 나라는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지게 될 천년 왕국의 그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표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통로가 될 하나의 백성,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의 특징은 제가 몇 가지로 이 특징을 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볼 때 대단히 부유한 나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유함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을 능가할 만큼 정도의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 부유함을 누리는 나라가 된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라고 여러분들 종종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그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2009년에 예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올해가 이제 2020년인데 이제 올해로부터 이제 앞으로 20년 후입니다. 2040년이에요. 2040년이 될 때,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이 남한과 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이제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예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040년도, 앞으로 20년 후입니다. 2040년에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6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그리고 이 통일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하나인 짐 로저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짐 로저스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골드만삭스의 이 예견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이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의 이 경제 성장률은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 30년 동안 세계 1위를 우리나라가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경제 성장률 세계 1위를 구가할 때 평균 성장률이 7%, 8%였어요. 근데 북한이 개방이 되고 통일 국가로 진행이 되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리대로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 로저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드만삭스의 이 예언이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한 나라, 한 민족, 한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예요. 국민들의 윤리 수준이 대단히 높은 나라가 될 거예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됐을까? 뭐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놀랍게 바꿔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로서는 그냥 평범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외국 나갔다가 이제 귀국하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캐리어 끌고 나오잖아요. 캐리어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각자 사는 동네로 가는 이제 리무진 버스를 타기 위해서 뭐 여기 내가 원당으로 와야겠다 하면 원당 가는 리무진 버스 이제 이게 이제 기다리면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 순서대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캐리어를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캐리어 순서대로 그 버스가 오면 그 캐리어 순서대로 이제 캐리어를 가지고 이제 타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캐리어를 놓고, 웬만하면 그냥 캐리어 놓으면 누가 와서 그냥 훔쳐가는 게 다반사인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걸 관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캐리어를 놓고 주위에 서서 계속 자기 캐리어를 누가 훔쳐가나 이렇게 지키지 않는가. 근데 관찰해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캐리어 그냥 한 줄 쭉 놓고, 뭐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스마트폰 들여다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저희 가서 전화하고 있고,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전혀 돈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의 굉장한 충격이에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이 한 민족, 한 백성, 한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전 세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우리 5,000년 역사, 뭐 5,000년 역사, 뭐 자랑스러운 5,000년 역사, 사실 우리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년 역사 뭐 볼 게 있었습니까? 그냥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가난과 어둠과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다가 100몇십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미개한 이 조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 한 10년, 20년 어간에 전 세계가 이 코리아를 주목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이미 명실공히 선진국에 들어갔고, 문화적으로 한류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퍼져.
그리고 이 나라 이스라엘 시기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이 나라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이룬 나라가 돼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20세기 100년 역사에서요, 이 대한민국만큼 실질적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룬 나라, 트랜스포메이션의 모델이 된 나라가 없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으로 폐허더미에서 경제가 일어나서 선진국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다른 강한 나라를 원조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돼요.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것이 바뀌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총체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나라 이스라엘 시기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이 나라 이 민족, 한 나라 한 민족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되게 신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제일 번화가가 벤 야후다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요. 그 벤 야후다에 가보면요, 전 세계에서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연도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데 되게 희한한 것은 한국 사람이 거기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달라요. 되게 신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한국말을 이해하겠어요? 모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기타를 가지고 잘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인들이 등장해서 뭔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몇십 명씩 쭉 모여갖고 그냥 그 한국 사람들이 분들을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무슨 가사 무슨 뜻도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듣다가 어떤 사람 이렇게 감동이 갖고 막 울기도 해요. 되게 희한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찾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유독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물론 이걸 혈통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그 유대인들은 형 멜렉의 후손, 우리는 그 아우인 동생의 욕단의 후손입니다.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한 2달 만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어요. 오늘 되게 짧게 했습니다. 자, 오늘로 우리 6번에 걸친 한민족의 비전 시리즈 이제 설교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57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65년도에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생애 후반부를 강원도 산골짜기에 이분이 틀어박혀서 한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2002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였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남긴 글입니다. 제가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우선적 과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당연히 여기 한국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의 우선적 과제가 그리스도를 한국에 소개하는 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국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담당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한,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한, 그런 한국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과격하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무엇을 위해서 5,000년 전에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역사의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암흑에 갇힌, 암흑에 쌓인 민족으로 살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서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이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민족이 모른다면 복음을 전한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7년도에 대천덕 신부님의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대천덕 신부님의 책이 87년도 1987년도에 출간이 되는데, 그 책에서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기에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흡사 기억 상실증 환자와 같은 인상을 준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모든 기억들을 다 잃어버린 기억 상실증 환자와 같다. 내가 보기에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흡사 기억 상실증 환자와 같은 인상을 준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에게 전 세계를 향한 공동의 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중에 제가 한 가지 감동이 있었어요. 이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6번에 걸쳐서 조금 뭐 완전히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뭐 더 디테일하게 나누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체력적인 수준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